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오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순간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따뜻한 뉴스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뉴스가 더 많아졌는데요. 이런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은 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사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라도 우리에게 계속 들린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하는데, 그런 뉴스가 없다 보니 오히려 더 답답하고 어느 이에게는 삶의 희망조차도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답이 없을까요? 정말 답이 없을까요? 예, 그들 스스로가 답을 내린다고 할 때에 답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답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분명하게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은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9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을 때에, 즉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믿을 때에 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시편 93편의 시인은 1절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즉 모든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아래에 있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동안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지식이 아닌 믿는 것까지 우리는 왔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새겨지고 있습니까? 이 사실과 진리를 지식이 아닌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을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을 때 우리가 근심, 두려움, 걱정이 아닌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시끄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악함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그 악함은 무릎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악함은 잘못된 진리임을 만인이 알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라면,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가운데 우리는 일어날 수 없을 때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믿으며 살아갈 때 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큰 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 절의 말씀에 3번이 나옵니다. 그 여러 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 물, 세 번에 걸쳐 나오는 이 큰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물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불의한 세력의 대적, 이 끊임없음, 즉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3절에서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로 불의한 세력,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참된 진리를 왜곡시켜 잘못된 진리를 전달하는 자들로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곁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진리가 우리 곁엔 항상 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진리가 결국 참된 진리로 변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진리가 잠시 득세하며 이 세상을 덮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거짓된 진리는 참된 진리 앞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세력이 아무리 소리를 높였다 해도 그 소리도 잠시뿐이지 결국 참된 진리 앞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심한 고난을 당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무엇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 즉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 그 진리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진리의 빛을 우리는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음을 시편 93편 3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회 속에서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구별된 자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품고 십자가를 품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서 그 세상의 지식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만들어진 그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진리로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그것이 안 된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 어둡고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고 행위로 나타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죠. 어둠보다는 밝음이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 안에 살며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가 답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욱더 통치하시는 자입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가 되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함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온전히 계실 때, 더 나아가 거룩한 삶도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강할 때, 우리 안에 더 열정이 강할 때 가능한 삶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중요시하며 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더욱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시끄럽지만 우리는 어둠이 아닌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런 우리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살아감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답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닌 이 말씀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더욱더 살아감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물에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기뻐하며 하나님 어둡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비춰주시는 밝은 빛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